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모리아에 있는 한 산 거기에 올라갔다 그랬죠. 뭐 하려고 올라갔다 그랬어요? 누구를 번제로 드리려고? 예, 번제로 누구를 드리려고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랬더니 그 갔더니 준비된 양이 있어가지고 아들 이삭은 거기서 살아나고 양이 죽었어요. 그 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이었어요. 이삭은 그 평생에 그것이 큰 교훈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숨 내놔라 그럴 때 뭘 내놨다고요?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일평생에 자녀 문제 빼고는 큰 걸림돌의 문제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목숨이 걸릴 만한 문제에 자기가 가나안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 갔지만 가나안에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기 목숨을 끊임없이 자기가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생애는 파란만장하고 힘든 생애를 살았다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한번 목숨 내놓으라고 하는 그 순간에 자기 목숨을 누구한테 드려버렸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일평생 겁으로 평탄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저는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삭이 제단을 쌓거든요. 여기 보면 이삭이 단을 쌓잖아요. 단을 쌓았어요. 이 단을 쌓았다는 건 이 단 위에 뭐가 올려져요? 대표적으로 양, 다른 것도 올라가지만 양이 올라가는데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단을 쌓았다는 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념해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앞에 있는 25장에 이삭이 그 자기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으로 받은 일이 좋은 결과를 초래하겠죠? 초래하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일은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교회에서 교회를 짓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가 돼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교회는 지붕은 비가 새지 뭐 이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기로 했어요.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 교회가 투쪽이 나버렸네요. 장로님끼리 먹살을 잡고 싸우질 않나. 뭐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우리 누구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해.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잉태를 못함으로 간구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어떻게 했어요? 들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에는 첫 번째는 응답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응답은 응답인데 변형시켜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로 변형시켜서 응답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절도 하셔요. 그 다음에 침묵하신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응답을 네 가지로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기도에는 네 단계가 있습니다. 몇 단계가 있다고요? 네 단계가 있어요. 자, 네 단계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누구한테 기도하는지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수님을 부르든 삼위 하나님께 그 중에 한 분을 부르든 성령님을 부르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든 대상을 정확하게 불러야 돼요. 첫 번째는 주로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제 주로 부르죠. 대상을 첫 번째 불러야 돼요. 두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할 때는 감사할 것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거예요. 원하는 걸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해요. 새벽 기도회를 갔어요. 갔더니 기도를 하는데 한 분이 기도를 시작부터 끝까지 한 2시간 동안 아버지 그것만 하고 있어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속에 하나님이 시끄럽다 그럴 것 같아요.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해라. 그게 뭐냐 너 나만 부르고 나도 말 좀 하자. 그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간구할 것을 이름만 부르지 말고 간구할 것을 분명히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해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하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정확하고 짧게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불러야 되니까. 네 번째가 정말 중요해요. 옛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게 엄청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예수님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응답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님 이름으로 왜 예수님 이름으로 하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이름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을 부르고 두 번째 감사하고 세 번째 내가 할 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네 번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떻게 오실 메시아를 의지해서 기도했다는 것이 이게 이제 번제로 그렇게 드렸던 거고 우리는 오늘날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아이가 잉태가 됐는데 태 속에서 싸웠대요. 뱃속에서. 그러니까 기도 응답으로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서 아이들이 싸웠대요. 쌍둥이가 잉태가 됐는데 둘이 싸운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했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뉠 것이다. 그러면서 야곱과 에서의 그 두 사람이 끊임없이 싸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먼저 나온 사람은 에서고 두 번째 태어난 것은 야곱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장성할 때에 에서는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가서 사냥감들을 잘 사냥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야곱은요, 그 집안에 조용히 있는 사람이라 어머니 곁에서 뭐 요리 같은 거, 빨래 같은 거 도와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큰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큰아들을 에서를 더 많이 사랑하고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더 많이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했대요. 이게 세상에 성경상 들어온 첫 번째 편애예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그 다음에 이삭인데 이삭이 자식을 낳아놓고 사람을 편애한 거예요. 편애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더 이쁜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도요. 어떤 사람은 이쁜 짓만 골라서 하는 성도가 있고요. 성경은 편애하지 말라고 합니다. 특히 앞에 선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라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면요. 자식들 사이에 다툼이 납니다. 그래서 형제간에 죽일 만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장자권이었어요. 야곱이 죽을 썼어요. 죽을 썼는데 이 죽이 뭐냐면 팥죽을 썼어요. 팥죽을 썼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가지고 사냥을 하고 왔으니 들판을 뛰고 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야곱의 특징상 에서가 돌아올 때를 맞춰서 맛있는 것을 끓이지 않았을까. 장자권 뺏으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장자권 값어치로 치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산을 안 해보는데 제가 계산해 보거든요. 부모의 재산을 2배를 물려받을 권한이 장자한테 있어요. 제사장의 권한이 장자를 통해서 승계되다가 나중에 레위 지파에게 그 제사장 직분이 넘어갑니다. 장자권 중에는 두 번째 그게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남았는데 그게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이 있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이 장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장자권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을 것 같아요. 장자권이. 장자의 명분이 있는데 팥죽 한 그릇은 값이 얼마예요? 5억짜리요. 그냥 최하 5억짜리로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5억짜리하고 10,000원짜리하고 지금 바꾸려고 팥죽을 써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사기극을 벌인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이 이름 뜻이 뭐냐면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자기 아들을 태어났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사기꾼이라고 지었어요. 사기꾼이. 왜 그랬냐면 애가 태어났는데 형이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동생이 태어나면서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발목을 잡았다.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의미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발을 딱 잡으면 어떻게 사람이 걸어가던 사람 발을 딱 잡으면 그 넘어지죠. 그래서 사기꾼이라는 그 의미가 남의 발목을 잡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 야곱이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난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 사기 쳐먹는 데는 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야곱이. 그러면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그 위에 에서는 어머니 돌아가실 때 다 그걸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다 모셨던 사람이고 야곱은 형 사기 쳐먹고 도망가가지고 나중에 돌아오거든요. 20년 지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에서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놓치고 살아요. 내가 누구는 사랑하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대요. 성경에 나온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말라기서에 한 번, 로마서에 한 번. 로마서 믿음의 성경인데 하나님도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큰아들을 사랑해.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안 됐다고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기록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딜레마가 온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야곱을 사랑하지? 형 사기친 사람을 사랑했어요. 여기는 굉장히 큰 비밀이 있는데요. 우리가 뭘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다 그러거든요.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게 잘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이게 지금 그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성립해야 안 해요. 안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미워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못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누구도 사랑하고 야곱도 사랑하고 누구도 사랑했어요? 에서도 사랑했어요. 두 사람을 똑같이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기는 에서가 참 잘한 일이 많아요. 400명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따를 만큼 또 잘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거칠거칠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왜 미워했다고 성경에 기록했냐고요. 이거는 피 맺힌 절규입니다. 뭐라고요? 피 맺힌 절규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나쁜 짓 하는 거 다 봤어요. 형 속이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뺏는 것도 봤고 아버지 축복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오늘 다 못 할 것 같아요. 그 축복을 가로채는 것도 봤어요. 그렇게 해놓고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서 이제 도망치는 거잖아요. 아버지도 속여먹고 형도 속여먹고 도망가는 과정에 야곱이 눈물을 줄줄 흘리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내 욕심으로 그걸 갈취를 했으니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가요. 난 재산 욕심 없어요. 재산이 아니고 나는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는 그거, 내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나는 기다리고 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축복하는 것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 축복이기 때문에 주님 그 축복을 그래서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가니까 그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다리로, 꿈에 사다리가 딱 하늘에서 땅까지 연결된 그 사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근데 그 사다리가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봤어요? 마음의 중심을 봤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봤어요. 그래서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 베푸시려고 하는 걸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왜냐하면 사랑을 받아들였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야곱에게 적용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사랑했었나요? 에서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나요? 예수님이? 지셨어요. 에서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분명히 지셨습니다. 근데 왜 에서를 미워했다고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야,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 나를 쳐다보고 내가 앞으로 올 메시아를 통해서 줄 구원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살아라. 내가 너 도와줄게. 그리고 마음문을 두드려요. 언제까지 두드렸을 것 같아요? 일평생 두드려요. 네, 1초, 2초 이렇게 시간이 갈 때마다 하루, 이틀, 3일, 4일 날마다 마음을 두드립니다. 마음문을.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1년, 2년, 3년, 4년 그러다가 50, 60, 70, 80, 90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한 번만 쳐다보면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한 번만 쳐다보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일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꼴까닥 죽었네요.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에서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보면서 아까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4단계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이름을 넣는 순간 우리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라고요? 우리 행위는 뭐가 된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누구로 보냐면 예수님으로 봐요. 예수님
봐서 예수님으로 나를 인정해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도와주신다고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삭의 생애는 뭐 하는 생이었다고요? 뭘 드리는 생애? 번제를 드리는 생이었어요. 이삭의 생애는 번제를 드리는 생이었고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드렸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야곱은요. 사기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내 생활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그런 아무 일절에 그 상관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그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밖에 몰라요. 나 한 사람밖에 몰라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평생 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당신의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맑게 씻기시고 주님의 것을 삼으셔서 영원한 인으로 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